아주 중요한 오직이 되겠습니다. 임경근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읽겠는데요. 사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내용 안에 5가지 솔라가 다 들어있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 가지고 그냥 모든 목사님들이 다 설교해도 됐을 만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염려했던 대로 제 설교와 동일한 본문으로 유해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원고를 바꿔보니까 같아서 제가 바꾸려고 했지만 바꾸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볼펜이 연필이 있으시면 한번 그 동그라미를 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6절에 은혜의 영광, 은혜의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바로 밑에 7절에 그리스도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뒤에도 그리스도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13절에 진리의 말씀 동그라미 쳐주시고, 거기 같은 절에 믿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14절 맨 밑에 영광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제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5가지 5 솔라가 이 성경 구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을까라는 질문은 종교개혁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고,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 요리문답을 만들고 1문에서 7문까지의 주제가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도 제1문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한 것을 보면, 하나님과 영광이라는 주제는 제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들어도 외국스러운 이런 단어인데, 본래는 이제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특히 이제 유럽에 있는 신학자들은 앞에 3가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솔라, 솔라, 솔라 이 세 가지가 이제 음률도 맞고 하기 때문에 즐겨 사용하던 거였는데 이제 미국 쪽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좀 두 가지를 더 덧붙여서 다섯 가지로 지금은 활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뒤에 있는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말,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루스, 솔리, 약간 음률이 앞에 세 가지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솔라, 파이브 솔라, 다섯 가지의 솔라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서 사용하는데 이 다섯 가지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주제를 맨 마지막에 다룬 이유는 가장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어쩌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졸리시죠? 어저께 밤 4시까지 애가 울어서 잠을 못 잤다라는 분도 계시고 청년들은 또 늦게까지 얘기한다고 못 주무시고 지금 거의 졸리셔서 벌써 지금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우스개 얘기지만 목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목사 설교 컨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5분의 설교를 지금 듣고 여러분은 아주 즐기고 계시지만 설교하는 목사들 입장에서는 섬기는 거지만 떨리고 긴장되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30분에 맞추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놓고 못 지키는 게 또 목사의 특징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지켜보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본래 제가 원고에 넣었던 내용들을 좀 건너뛰고 하는 방식으로 짧게 30분 안에 마치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설교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그리고 둘째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 형식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주옥 같은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5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이 다섯 문장이지만 실제로 헬라어 성경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한 다윗의 이 말씀이 14절까지 무려 11절이나 한 문장으로 단숨에 쓴 것입니다. 많은 주제가 나오지만 사실은 어떤 한 주제를 향해서 어쩌면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 있었지 않을까. 여기에는 예정이라는 단어도 3번이나 나오고 찬송이라는 단어도 3번이나 나오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더 많이 나오고요. 영광이라는 단어도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한 문장으로 된 내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영광이라는 주제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7절에서 12절은 성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13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찬송한다라는 내용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한 문장으로 된 내용의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어제 퀴즈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데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맞추신 분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합니다. 근데 좀 더 살펴보면 이게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께, 하나님에게라는 역격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생각하면 우리 세 번째 다루게 될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의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글로리아는 영광을 목적격이 아니고 영광이 주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이전에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근원을 잃어버리고 힘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시작되고 거기서 발산이 되고 우리에게 비추어 우리가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냐 하면 구름과 불기둥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늘 등장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구름이었고 그리고 불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늘 머리 위에 이렇게 보면서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늘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복이지만 동시에 심판과 벌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벌을 내렸습니다.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바빌론의 침략으로 무서운 벌을 낳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파괴되고 법궤는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바빌론으로 이주해서 노예 신세를 경험해야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들이 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나타나고 경험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시대에 오면 구약시대의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땅에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신데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시대 때 임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면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신 적이 있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으로 나타나신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처럼 비천한 자리로 낮아지셨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광 그 자체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거가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며 순교하는 직전에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으로 관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계시는 것을 보는데, 요한계시록 5장 12절 그리고 21장 2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에 계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우리 인간에게서 찾을 수 없고 피조물에서 찾을 수 없고 기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영광이 나올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라는 말은 옳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을부터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죄인은 하나님을 향해 그 어떤 영광도 드릴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처절하게, 아니면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 자신 속에 능력이 없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 12절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본래 인간에게 영광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시편 8장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인간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예정 가운데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구원받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찬양할 만한 작품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찬양할 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고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영광을 얻고 더 나아가 영광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납니다.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에 참여하심으로 영광을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이제 영광을 받은 자로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자체이면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한 것에서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의 영광이 아직 부족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완전한 영광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에서 전부터 바라던 대로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곧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갓난아기처럼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갓 태어난 핏덩어리 아이처럼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영광스럽다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이 아이는 형편없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소중하고 귀하고 영광스럽다고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과 14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택했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에 이제 의미를 우리가 새길 때가 온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부분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앞에 두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 영광이 임했고 영광이 임한 우리가 영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이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받은 게 있어야 드릴 수 있습니다.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는데 이것을 시편 8편 5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관,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관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 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나옵니다. 그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성도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창조되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로마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쭉 찾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광과 관련된 하나님께 영화를 돌려라 라는 구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받은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받은 것처럼 뭔가를 자꾸만 드리려고 하면 쉽게 고갈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고 또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영광 자체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말을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가를 제법 길게 설명을 합니다. 11절이나 되는 긴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 되면 그 반딧불이를 보는데요. 이 반딧불이가 빛이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금은밤에 보면 이 반딧불이의 불이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집 앞에 바로 나가면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 반딧불이를 한 100마리 정도 잡으면 전구 하나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공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이게 반딧불이가 빛을 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도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고 그리스도 없이도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듯한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수도 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광이 없이 우리가 만드는 영광은 저는 반딧불과 같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태양과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태양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 빛의 능력이 달에게 비치면 달이 지구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우리는 그 달을 바라보면서 야 예쁘다, 정말 달빛이 예쁘다, 달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달을 향해서 칭찬하고 박수 칠 수 있지만 사실은 달은 자기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라 태양이 주는 빛을 비출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달 자신이 내가 대단하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맛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순서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본래 이 의미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어졌고 그제서야 성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내가 뭔가 받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지막 부분에 계속 영광을 찬송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찬송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행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는 삶 속에 나가서 그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역에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간단하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영역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영역이고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소위의 문답으로 돌아오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뒤에 삶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삶 속에서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예로서 종으로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이거 안 하면 지옥 갈까 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선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자체가 복이고 기쁨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핸드폰을 가지고 계실 테고 또 아이들은 집에 가면 게임을 하고 싶어서 힘들어할 텐데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들이 싸움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만의 문제만 아닙니다. 어른들도 얼마나 바쁘고 산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부터 시작해서 오락, 그리고 영화, 영상 매체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방해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특별히 멀티미디어나 텔레비전이나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것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후서 3장에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보고 있으면 예배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정말 좋지 않은 기기들입니다. 문명의 이기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안겨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쁜 것과 좋지 않은 것들도 우리에게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관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허영을 부리고 교만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IT 기술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제 인간도 복제하고 인간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광은 마치 반딧불이의 불빛처럼 정말 하찮은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시옵소서라고 노래한 시편 기자 시편 115편 1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고백은 참으로 우리 시대의 어색한 문구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고 영광을, 칭찬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존재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20년, 30년 전 예수 믿을 당시 그때 반짝했던 것, 그것 지금도 우려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정말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지난 한 주간을 살펴봐도 당장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나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허영과 교만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숙제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바라보십시오.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바하는 음악가로서 작사를 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사인을 했는데 자기 이름을 적지 않고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적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영광은 역시 나에게는 없어.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분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